오늘은 우리 사람들이 보면 마음 공부를 이렇게 좀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도 가고 절에도 가고 실제 이런 수행 생활도 하고 마음을 좀 편안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근본을 알지 못하고는 마음을 다스리기가 힘이 듭니다. 아무리 절에 가서 절을 하든 교회를 가든 어떤 수행생활, 단식, 명상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근본을 모르고는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나름 답을 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한 두세 가지로 나누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슬픔과 외로움, 고통, 목마름 이런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단계가 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예. 첫째가 세상 돌아가는 이치, 진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세상 이루고 있는 이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것이 진리입니다.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지는 두 가지로 이야기하면 유무상생입니다. 모든 것은 독자적으로 혼자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유와 무가 동전의 양면이 하나로 존재하는 것 같이 그렇게 존재합니다. 그것은 산 꼭대기와 산 봉우리도 되고 음과 양도 되고 오르막과 내리막, 삶과 죽음 모든 것이 이렇게 대칭적 상관관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세계는. 그리고 이것은 존재를 하고 또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물극필만입니다. 다리 참은 기운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물이 궁극에 이르르면 사그라들고 사그라들으면 다시 궁극을 향하여 출발한다. 이 내용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저런 진리에 대한 기반은 부처님의 연기법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은 무상하게 변해간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을 어떠한 형태로 미사역으로 갖다 붙여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제 내용이 진리입니다. 이런 진리 위에서 기반 위에서 어떤 마음 공부가 이루어집니다. 진리 위에서. 그러면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불안한 마음, 슬픈 마음, 외로운 마음이 좀 편안한 마음, 외롭지 않는 마음,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변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마음 공부를 하고 절에 가고 기도를 하고 명상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크게 잘못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지금 현실은 힘이 듭니다. 괴롭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그런데 어떠한 공부를 해서 우리가
저쪽으로 가겠다. 마음이 편안한 상태로 가겠다. 예. 이것은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맞지 않다. 도덕경에 보면은 예, 아주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죠. 도덕경에. 그거를 근거로 해서 오늘은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하면 편안한 마음이 되고 마음 공부가 되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도덕경에 보면은 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선약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고의 선은 물처럼 흐르는 것이다. 물처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이다. 선이다. 그런 뜻입니다. 모자에서 81장이 이루어진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가 물처럼만 생활한다면 저것이 바로 도를 이룬, 깨달음을 이룬 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선약수. 또 물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예, 물은 우리 노자의 도덕경에서 보면은 도락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의 실천은 덕입니다. 그 덕의 눈으로 볼 수 없는데 어떤 도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그것은 물의 흐름, 물의 작용을 보면은 도락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은 삶입니다. 저 물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수성이 만물이. 자, 봅시다. 수선이 만물이 부쟁입니다. 물은 선리는 가장 좋은 이룬 것을 말합니다. 만물을 가장 좋게 이롭게 하면서도 다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 내가 이런 일을 했다 좀 자랑 비슷한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은 세상 모든 일을 하면서도 절대 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것이 도의 삶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물은 수선이 만물이 부쟁, 다투지 않는다. 또 있습니다. 물은 처중인지 소오입니다. 소오는 남들이 가기 싫은 것, 더러운 것, 거기에 처한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에 처한다. 그것이 물입니다. 이렇게 행동을 할 때 이것은 도에 가깝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깨달음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처중인지 소오입니다. 처중인지 소오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머무는 것이 그것이 도다. 깨달음이 돼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위로 가기를 원하죠. 높은 자리 차지하고 내가 잘났다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이것이 도의 삶이고 깨달음의 삶입니다. 가장 싫어하는 곳이니까 거기에 머무른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전부
좋은 것을 가고자 하고 또 내가 잘했다고 내세우고 그렇게 하는데 물은 저렇습니다. 저렇게 하는 것이 도의상입니다. 자, 저것을 우리 마음에다가 제가 한번 비춰 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은 세상살이와 마찬가지지 물극필반입니다. 궁극에 이르면은 사그러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만사도 그렇고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면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죠.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물거풀 달이 차면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 만물의 이 진리에 들어갑니다. 세상 만물의 진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을 작용을 봤을 때 우리 마음도 이렇게 됩니다. 기쁨이 있죠.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으면 여기서 무슨 만족감, 즐거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들어가면 비참함, 열등감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입니다. 일심이라고 그러죠. 마음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시시각각으로 기뻤다가 슬펐다가 외로웠다가 좋았다가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처중인지 소오라 했습니다. 물은 가장 낮은 곳, 가장 천한 곳에 물이 흐른다.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도에 가깝다 그럽니다. 그것이 도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깨달음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쁜 곳에서, 불안한 곳에서, 안 좋은 곳에서 어떠한 수행을, 기도를 했어. 절에 갔어. 기도를 했어. 저 좋은 곳으로 가고자 합니다. 편안함과 기쁘고 즐거운 곳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것이 마음공부다. 그것이 수행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가장 도는 깨달음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느냐? 깨달음은 여기서 얻는 것입니다. 처중인지 소오, 가장 낮고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에 바로 뭐가 있습니까?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음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기쁨과 슬픔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즐거움과 열등감, 비참함이 같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설명한 유무상생이죠. 유와 무는 같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분별식으로 슬픔과 열등감, 비참함은 하지 않습니다. 위에 것만 좋아합니다. 기쁨과 만족감, 즐거움만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 밑에서 위로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라고 그럽니까? 마음공부라 그러죠. 그것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지혜는 어디에서 있습니까? 보배는 저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보배는 밑에 있습니다. 슬픔과 외로움과 괴로움, 거기가 바로 보배인 것입니다. 그것이 불이법문이라고 그러죠. 불이법문. 법의 문은 두 개가 아닙니다. 오직 한 곳입니다. 이 전체에서 법의 문이 통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이
산을 오르다 보면 오르막과 내리막이 같이 있고 우리 삶은 삶과 죽음이 공존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별심으로 좋은 것만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깨달음과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불이법문 저 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밑에가 바로 보배입니다. 저것이 황금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것을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왜? 저것이 힘이 들기 때문에, 괴롭기 때문에 저것이 보배인 줄 모른다는 뜻입니다. 슬픔과 외로움, 괴로움, 고통이 바로 보배이고 그것이 삶의 지혜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공부도 그것입니다. 거기에 빠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 공부를 이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마음 공부에 바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괴로움과 외로움, 슬픔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무를 때 진정한 마음 공부인 것입니다.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그것은 인간으로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삶에서 그러한 유무상생의 원리처럼 모든 것이 공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존하는데 그 진리를 안 좋은 것,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내버리고 좋은 것으로 향해 가려고 그럽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 한번 보십시오. 연예인들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중생들, 일반인들은 살아가면서 장점과 단점을 같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연예인들은 인물도 잘생기고 돈도 많고 우리가 볼 때는 물론 단점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장점이 좀 많고 단점은 조금 있겠죠.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보배를 가질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여위에 있다가 좋은 것만 보고 있다가 괴로움에 의해서 밑으로 조금 떨어지면 그 괴로움을 못 견딥니다. 연예인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진정한 보배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 공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 공부는 안 좋은 것을 공부를 통해서 좋은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안 좋은 상태, 외로움과 슬픔과 고통, 괴로움에 머무는 것입니다. 머물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외롭지가 않습니다. 외로움을 오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극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로움을 맞이해서 나의 외로움이다. 나의 것이다. 나의 것이지 않습니까? 나의 외로움이다. 나의 것이다 하고 감사 안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외로움이 어느 순간에 나에게서 조금씩 사라져갑니다. 그것이 깨달음이고 해탈열반입니다. 해탈열반은 저 중인디 소오라 그랬죠. 나쁜 곳에 머문다 이거죠. 이것이 도라 그랬습니다. 노자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외로움과 괴로움, 고통, 슬픔 속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입니다.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이게 머물지 않으려고 벗어나려고 온갖 발버둥을 칩니다. 그것은 바른 삶의 태도가 아니다. 그리고 이런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온전히 머물지 않고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살아가면서 저 진리만큼 유무상식, 장점과 단점 모든 것을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단점을
없애려고 합니다. 없애지도 않습니다. 단점은. 장점만 부각하려고 합니다. 단점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키가 작다, 혹은 대인관계에서 위축감이 든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이 단점이죠. 그것을 떨쳐버리고 카면 칼수록 그 대인관계에서 긴장하고 자신감이 없고 열등하고, 그 감정은 긴장하면 할수록 더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감싸 안아야 하는 것입니다. 감싸 안을 때 그런 대인관계의 그런 위축감, 그런 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서 일어난 모든 것, 즉 저기서 말하는 모든 나의 감정에서 흐르는 슬픔과 기쁨, 즐거움과 열등감, 비참함, 이런 모든 것이 나의 것입니다. 나의 감정입니다. 이 나의 감정을 누구의 것입니다. 나의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나를 구제해 주지 않습니다. 저것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정말로 존재감 있게 이렇게 태어났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주 고귀한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귀한 존재를 살아가는데 누구한테 의지를 한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나를 구제해 줍니까? 저 괴로움은 그리스도가 나를 구제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있는 이 예수님이 나를 구제하는 것입니다. 나의 슬픔과 괴로움, 고통은 아무도 구제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구제해 주지 않고 부처님도 구제해 주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나의 마음속에 있고 예수님도 나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고 부처님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나를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나의 안에 있습니다. 밖에 있는 어느 누구도 나의 고통과 괴로움, 슬픔을 구제해 주지 않습니다. 저런 모든 것은 하나인 것입니다. 괴로움, 번뇌, 불교에서는 번뇌적 보리라 그러죠. 번뇌가 깨달음이다 이 말입니다. 번뇌적 보리, 번뇌가 깨달음입니다. 번뇌가 괴로움, 어떤 거 저거하고 깨달음하고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번뇌 속에서 깨달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 번뇌가 결국은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런 슬픔과 고통, 괴로움을 내버리려고 그러죠. 내버리면 자동적으로 깨달음도 없습니다. 우리는 저곳에 완전히 받아들이고 머무는 곳 가운데서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인 것입니다. 결코 나에게 닥쳐오는 그런 단점들 또는 약점들, 슬픔들, 괴로움은 떨쳐버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떨쳐버리려고 할 때 그것은 결코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것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때 나의 마음은 어느 순간 조금씩 나아질 것입니다. 결코 그것을 외부에서 나의 외로움과 고통과 슬픔을 구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사입입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종교 지도자도, 어떤 사이비 종교도 나를 구제해 주지 않습니다. 나를 구제해 주는 것은 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면 즐거움은 즐거워서 좋고 또 슬픈 일이 있고 괴로움이 있으면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성장하지 않습니까? 또 나의 마음이 단단해지고 얌고집니다. 여기서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통해서 점점 괜찮아지는 그런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그런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대기업의 회장 아들이 뭐 마약도 하고 나쁜 길로 빠지고 그런 것을 우리가 신문에서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밑에가 없거든요. 위에 좋은 거 돈 있고 뭐 있고 가질 거 다 가졌습니다. 그러니 깨달음이 있을 수 없죠. 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들은 어떠한 일에 있어서 밑으로 떨어지면 괴로워서 미칩니다. 못 견뎌나갑니다. 그것을 견딜 만한 마음의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자살해버립니다. 과연 무엇이 좋습니까? 오히려 지금 돈이 없고 좀 고통스럽고 슬프고 외로운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받아들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그 외로움이 크지 않고 그 고통이 크지 않습니다. 그 속에 깨달음이 있습니다. 깨달음은 마음 공부는 이것을 떨쳐버려서 저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속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 속에 머무는 것이 바로 마음 공부이고 깨달음입니다. 결코 저 너머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덕경에 보면은 수칠선법이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간략하게 몇 개 말씀을 드리고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칠선법. 우리는 물로 통해서 이래 배웁니다. 제가 상선약수 지금 제가 적어놨죠. 상선약수 수선리 마무리구쟁 처중인지 소오. 그렇습니다. 물은 저렇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좋은 일을 했다고 자랑하지 않고 가장 낮은 곳에 흐릅니다. 그것이 물입니다. 또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수칠선법. 물로 인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하고 요울증이 살아가면서 생활하면서 마주치는 그런 한 7가지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선지 거자가 거선지 거선지 이렇습니다. 머무른다 이런 뜻입니다. 물은 선지 땅이 머무릅니다. 우리가 이 지상을 볼 때는 땅과 저 산봉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산봉우리는 높죠. 땅은 낮죠. 물은 가장 낮은 곳에 흐른다는 뜻입니다. 물은 가장 낮은 곳에 흐릅니다. 그렇게 할 때 도를 얻고 깨달음을 얻고 그런 것입니다. 거선지 거하면 땅처럼 낮게 한다. 그리고 심선연 심은 마음 심자고 연은 연못할 때 연자입니다. 마음은 연못처럼 깊게 깊이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선임이라고 있습니다. 여선임 여는 줄여자입니다. 준다 이 말입니다. 또는 함께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선임 함께할 때는 인 어질인자 어질인자 어질을 한다 이 말입니다. 함께할 때는 어질게 그렇게 하면 다툼이 없겠죠. 여기서 모자의 도덕경에서 말하는 것은 여기 이야기했듯이 부쟁입니다. 부쟁.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저 다툼은 어떤 사람과의 다툼도 다툼이지만은 그것도 다툼입니다. 내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다투는 것. 이것도 그에 대한 이야기도 맞고 또 내 마음 속에서 그런 좋은 거 즐거운 거 이거와 밑에 있는 슬픔과 외로움과 괴로움 이 괴로운 마음을 위로 가겠다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위로 가겠다는 그 다툼, 이것도 다툼입니다. 이 다툼을 도덕경을 공부하면서 하지 않는다, 없애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성인 함께 할 때는 어질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은선신, 말씀 은자입니다. 은선신, 신이네. 은선, 신자입니다. 말을 할 때는 신뢰가 있게 하라, 믿음이 있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은선신. 그런데 신은 믿음이 있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은선신, 믿음이 있게 한데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그대로를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은선신,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사실대로 진실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은선신, 말을 할 때는 믿음 있게 해야 된다. 믿음은 사실대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선치, 다스리려고 할 때는 바르게 다스려야 한다. 바르게 다스리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어떤 작용을 많이 해가지고 자지우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다스리는 것을 가장 극소하고 다스리려고 하지 않는 다스림, 그것이 가장 좋은 다스림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선능, 이겼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능히 해낸다, 이말. 사선능. 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무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일을 능수능란하게 능히 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선시라고 했습니다. 동선시, 움직일 때는 때에 맞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동자가 움직일 동자입니다. 선시, 때시자입니다. 움직일 때는 때에 맞게 한다는 뜻입니다. 때에 맞게 한다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마침 저 버스를 타기 위해서 갔는데 마침 버스가 딱 온다, 그러면 움직일 때 그 때에 맞게 온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기분이 좋죠. 그 뭐라고 합니까? 뭐 지하철역에 달려가는데 마침 지하철가 바로 쫙 온다, 얼른 볼 때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움직임에 있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자체가 바로 때에 맞는 것입니다. 어떤 때,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때에 맞게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때에 맞게 행동한다 그래가지고 어떤 정확한 때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내가 할 때 이것을 해야 되고 싶을 때 하고, 저것을 해야 되고 싶을 때 하고, 그 자체가 바로 때에 맞는 행동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마음적으로 어떤 아닌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동함에 있어서 자신감 있게 내가 하는 것이 바로 나의 때인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행동하는 것이 나의 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은 모든 순간순간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때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마치 무슨 특별한 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망공부와 관련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망공부 이제 좀 이해가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망공부란 저 멀리 이 괴로움을 떨쳐버리고 저 멀리 편안함으로, 고요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상태,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의 이 상태를 묵묵히 온전히 받아들이고, 왜?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나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것은 점점 약해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 자신과 소통해야 하는 거죠. 내 자신과 소통하지 않으면 남과 소통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과 소통할 때 남과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